이 86세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제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요. 목소리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어 외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현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유의 우레로 부수리로다.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2030 세대 중에는 정상적인 친구들이 주류 아닙니까? 특히나 남자 친구들 중에는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86세대, 저의 윗세대 40대 50대 그룹이죠. 교정 불가인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들이 문화 권력을 꿰차고 있고 한국의 담론, 입수인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혀, 하나님이 대적하는 헛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인터뷰를 봤는데요. 조선일보가 원래 그런 매체지만은, 모든 언론이 다 그렇지만은 조선일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약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니 또 엉뚱한 인터뷰를 실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보도 행태 자체가 너무 괴악스럽고 사악하게 느껴집니다. 냄새가 치독하게 느껴져요. 뭐냐면 요컨대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터뷰를 해놨는데 이 양반의 이념, 성향, 배경 이런 걸 싹 빼버리고 말이죠. 완전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주의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 표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이어스 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오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의 이념, 성향, 배경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인데 요건 쏙 빼버리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내니 또 그럴싸한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고 아주 길게 인터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얘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념, 성향, 배경을 얘기해줘야죠. 지금은 법리의 싸움,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체제를 어떤 쪽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 이념, 성향, 배경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빼버리면은 이 사람의 인터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싹 분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 헌법재판소 8명이 모두 일치된 판결을 내야 된다. 예외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월 11일 빨리 판결을 해야 된다. 어떤 판결을 할 것 같으냐? 탄핵 인용 말고 다른 판결 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헌재 헌법연구원 출신으로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종철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도 참여 중이다. 아니 그러면 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념, 성향, 배경도 빼버리고 이 회의가 뭔지도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고 또 성명 낸 단체 아닙니까? 윤석열 탄핵시키자고 운동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란 말이죠. 이런 얘기는 빼버리고 아닌 것처럼 기사를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은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의 일반적 경우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관 의견이 나뉘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일부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거나 반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려온 판단 기준이나 판례를 보면 이번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8명이 동일한 인용 결정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시켜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전원일치 결정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니 지금 4명은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은 사람 아닙니까? 문현비, 정정미, 정계선, 이미선. 그런데 이 4사람은 이미 결론 내리고 있는데 나머지 4명이 아리까리한 거 아니에요. 아리까리한 4명이 확실한 4명과 동일한 결론을 내라는 것은 8명 모두 탄핵시키라는 얘기고 본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재판관들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각각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아닌 것을 억지로 맞출 수는 없다. 다만 헌재 기능은 헌법을 소화하고 헌정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런 기능에 비춰봤을 때 결정적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되도록 의견을 모으는 쪽이 헌법재판소 고유 역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각자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동일한 의견을 내야 된다. 그것도 탄핵 인용으로. 아니 이런 사람이 연대 교수로 로스쿨을 교수를 하고 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더 인용해 볼게요. 이념 성향 배경이 뭔지 조선일보가 싹 빼버린 부분. 이 사람은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 의견을 드렸는데 2020년 7월 13일 언론 보도 인용해 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처장을 위한 여당목,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여당목 후보 추천위원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주당 쪽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있고 나서 132명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운동권 성향 교수들 아닙니까? 86세대 교수들.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 행동으로 또다시 헌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 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성명 내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단체 만들어가지고 아까 뭐예요? 그 헌정 회복을 위한 무슨 단체? 여기서 계속 탄핵하라고 성명서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선일보가 인터뷰해가지고 이념, 성향, 배경을 쏙 빼버리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인 것처럼 헌법 파괴, 공법 파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길게 인터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조선일보 아주 나쁜 언론이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선동이에요. 선동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된다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게다가 소추 사유를 변경하거나 삭제, 첨가하는 건 안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미 헌재가 결정낸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판례를 다 부정하면서 헌재가 지금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발 행동을 헌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편향된 완전히 바이어스된 주장을 하고 있는 헌법학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람을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헌법학자라는 너울을 걸치고 그럴싸한 금관을 씌워가지고 인터뷰를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 이 사람은 예전에 통진당 이석기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종철이라는 사람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13년 11월 8일 그때 참여연대가 민변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여기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뭐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는지 한번 보죠. 헌정사적 비극일 수도 있고 희극일 수도 있는 정치 탄압이 민주화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정치 탄압? 이석기 통진당 해산한 게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다니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자괴감이 든다. 절박한 심정이다. 아니 이 양반아, 이게 무슨 자괴감들 사안인가? 헌법을 연구한 게 아니라 헌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얘기예요. 제가 헌법 공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유신 독재 시절에도 함부로 인용되지 않던 독일의 제도를 이용해서 뚜렷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제소했다. 유신 독재 시절에도 정부가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통진당 같은 정당이 없었잖아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이 없지 않았습니까? 87년 이른바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그 운동권 대확산 이후에 야산의 들불처럼 번져버린 사회주의 운동 이후에 이런 식의 주사파들이 많아지고 그 주사파들이 만든 게 통진당 아니에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라는 명확한 프루프 증거가 있어서 해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합니다. 정치를 공안정국으로 훼손시키고 정치적 소수자를 탄압하는 국면을 만들었다. 이 조선일보가 더 나빠요. 이 사람이야
뭐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거 얘기하는 거지만은 조선일보는 양쪽 눈치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는 이런 사람 인터뷰를 대문자 하게 실어 놓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정말 시편 말씀이 한국 상황, 한민족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절박하게 가슴에서 메아리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갈해 부리리까? 김정은 우상숭배 세력들, 기비성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한반도에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결해질 때까지, 의와 성실로 띠를 띄울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틀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돌아가시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어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성소에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 될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 이유래로 치리로다. 하나님,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 숭배 세력들, 유물론 만몬을 따라가는 자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만몬파입니다. 물질파예요. 바벨론 숭배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어 그들의 교만한 뿌리 꺾이게 하사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주님만을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 이 민족의 치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민족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어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진 자리를 재건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에 열사가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인터뷰 보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화가 나셔야 돼요. 분노는 성령의 작용이 아닌 것 같지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상한 걸 보면 화가 나야지요. 그런데 이건 시작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소로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어 세상에는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하사 그 뜻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물질판을, 만몬판을, 저 거짓을 따라가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온 열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그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예수